오늘은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그리고 에덴 가운데 선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나무 열매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무슨 나무 하나가 베어진 장면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4장 14절에 12절에 보면 어떤 나무 하나가 어떻게 하고요? 못된 나무라고 한번 해볼게요. 못된 나무가 베어지고 해파됩니다. 그래서 이게 파괴된다. 파괴됨. 그래서 나무 하나가 지금 파쇄가 됐는데, 이 나무가 파쇄되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생명나무가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는 좌우에 생명나무 있습니다. 강 좌우에가, 생명수 강 좌우에가 생명나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여러분이 이 얘기하기 좋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선악나무가 어땠어요? 베어졌어. 잘라지고 해파되고 파괴되고, 그 자리에 뭐가요?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이렇게 선악나무로 변했더라.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있다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가니까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선악나무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꿔치기 해놨어요. 어떻게 넣냐? 우리를 생명나무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선악나무로 만들어서 바꿔치기 해서, 그래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어. 십자가에서. 즉 우리가 죽어야, 선악나무니까 죄악의 나무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선악나무에 걸려 죽을 우리 죄악을 누가요?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죽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파괴됐죠. 십자가에서 죽고, 선악나무로 오셔서, 율법으로 오셔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생명나무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 이것이 뭐냐면 큰 틀에서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생명나무로 끝나더라.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지금 뭐 하세요? 우리가 지금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생명나무로 부활해서,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예수님 생명나무.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된 게 뭐냐? 우리가 선악나무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꿔치기를 해놨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를 선악나무 만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죄인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생명나무로 만들어놓고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됐어요? 선악나무로 바꿔치기 해서 죽게 만들고 생명나무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큰 테두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지 여러분에게 제가 차근차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좋은 나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선악나무는 나쁜 나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그렇게 생각하시고 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여기에서 좋은 나무 열매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좋은 나무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악나무를 못된 나무라고 한번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다. 그런데 이거를 누구를 가리키냐? 좋은 나무는 예수님 자신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당시의 사람들을 가리킨 겁니다. 여러분 나무의 비밀도 제가 이미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못된 나무는 누구냐? 예수님의 당시에 그들이 있는 여기 율법주의들이죠.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못된 나무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율법주의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좋은 나무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좋은 나무로 비유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못된 나무는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였다. 못된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악나무가 다니엘서 4장 14절 12절에 보면 이 나무가 뭐냐면 들짐승들이 먹는 나무예요. 못된 나무예요.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들짐승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무는 못된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된 나무를 뭐하나 찍어 불에 던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보면서 또 사람으로 연결을 한번 해보면, 로마서를 보면 이게 전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뭔 말이 나오느냐? 여기에서 두 법이 나옵니다. 두 법. 하나는 뭐냐면 마음의 법입니다. 마음의 법. 마음의 법을 뭐라 그랬냐? 선이라 그랬습니다. 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육신의 법, 죄의법이 있어요. 죄의법을 악이라고 했습니다. 악. 그래서 내 속에 선과 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유를 해보면 뭐냐면, 하나는 내 마음 속에가 생명나무 있고, 생명나무 실과 있고, 그 다음에 선악나무 실과 있다 이 말입니다. 실과 열매죠. 그래서 뭐냐면 에덴 동산의 두 나무가 어떻게 해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로 있고, 좋은 법과, 왜? 마음의 법이고, 죄의 법, 먹으면 죽는 나무니까 죄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법으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내 속에, 자기 속에. 자, 지금 바울 속에 있죠. 바울 속에. 그래서 에덴 동산의 두 나무 법이 사도 바울 속에 사람의 법으로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 마음으로.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 성령의 법이다. 근데 이 법이 뭐였냐?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법에 죽게 됐는데 이걸 해방시켜 생명나무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선악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법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했냐, 이것이 뭐냐,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하게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뭐 한다고요? 이 법을 바꾸치겠다. 바꾸었다. 어떻게 해요? 예수한테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우리의 죄악을 전부 그에게 담당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묻지를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을 우리를 바깥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를 하나님이 책명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모든 선악법의 저주를 십자가에다가 다 이루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과연 무엇이었냐? 이 생명나무는 생명나무 비밀이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이 생명나무 비밀이 나옵니다. 이게 생명나무 비밀이 뭐냐 봤더니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어. 생명나무는 무슨 나무냐? 이 열매는 먹으면 영생하는 나무다. 영생하는 나무 실과다. 나무 열매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하는 열매다. 열매였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따먹고 선악나무를 따먹고 이걸 뭐 생명나무 따먹으면 영생할까 하노라 했으니까 그래서 뭐 영생나무가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의 나무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는 이거를 뭐요? 생명나무 길을요. 생명나무 길을 뭐가 막고 있어요? 칼과 불이 막고 있어. 생명의 길을.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없게 만들어서 생명의 길, 생명나무 길이죠. 이 생명나무 길을 불과 칼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로운 것은 뭐냐면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뭘 가졌어요? 불과 칼을 가졌어요. 불과 칼을. 그리고 이삭으로 갔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게 모리아산에서 바쳤는데 이것은 뭐를 가리켜요? 십자가 세워질 성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 한다고요? 불과 칼을 가지고 가서 자기를 바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후마서 12장 1절에 사한제사로 우리를 드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바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 길을 가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은 뭐예요? 십자가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뭐냐면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는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준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러면 하리라 그랬는데 누가 이기는 자예요? 누가 이기는 자? 이기는 자도 이미 동영상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전부 제가 여러분 강의 그 동영상에 올려놓은 것을 이기는 자를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이긴 자를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 자가 뭐 한다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 즉 무슨 말이에요? 계시록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12가지 맺은 것을 먹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어떤 자예요? 영생하는 이 생명나무 영생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거기에 생명나무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계시록 22장에 보면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두루마리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뭐 한다고요? 생명나무에 들어가서 먹게 한다. 그걸 죽여 먹게 한다고 했어. 생명나무 준대요. 두루마리 빠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 맺는다. 열매 맺고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아서 흰 옷을 입었대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아서 흰 옷을 입었대. 흰 옷을 입었대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로 빨았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피로 뭐야? 두루마리를 빠는 자. 즉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피를 빠는 자가 뭐 한다고요?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가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들어갔어. 이기는 자.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를 씻은 자가 뭐예요? 두루마리 빠는 자고 믿는 자가 뭐예요? 이기는 자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는 누가요? 아브라함이 칼과 불을 가졌는데 성령의 불과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산제사,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사를 드린 자, 이 자가 누구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러 들어간다. 즉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게 된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제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이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계시록에도 생명나무로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가 있었는데 이 선악나무가 뭘로요? 생명나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한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율법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나무 되셨다. 은혜로운 것은 뭐냐?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를 바꿔치기 해놓고 너는 의롭다, 너는 뭐한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쪽에서 성취를 하고 이쪽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뭐 한다고요? 전부 구원해놔, 택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 아들에게 이 일을 성취시켰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선악나무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여러분을 택해서 영원한 내 아들이라고 창세 때부터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선악나무로 죽은 우리를 생명나무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선악나무로 오셔서 생명나무로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며 영생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이기는 자와 그 다음에 자기를 산제사 드리는 자가 생명나무의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우리 마음의 두 법으로 들어왔고 그 저주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생명나무의 비밀을 깊이 한번 깨달아보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